자, 오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 휴가를 가신 분들한테도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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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마귀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한 30년쯤 일입니다. 30년 전쯤 일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연예인 같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신부가 이 플룻을 전공한 아주 이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결혼을 하는 결혼식장에 갑니다. 근데 생전 제가 가보지 못한 정말 규모가 엄청나게 큰 성당이었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성당에 관해서는 잘 몰랐고, 제가 마포에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 마포구기 아현동 그 뒷 건너면 거기 둥그런 성당같이 생긴 거 있어요. 여러분 그 동네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교회거든요. 그리스 정교회. 뭐 지금 우리 그 캐톨릭하고는 다르지만 그것도 구별 못할 정도로 저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성당, 제가 처음에 그 친구 결혼식 때문에 접하게 됩니다. 호기심에 싹 들어갔는데 얼마나 멋지게 꾸며진 성당 안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얼마나 그림도 많고 조각상도 많고, 창문의 유리를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 해가지고 뭐 너무 화려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성당 결혼식을 처음 접해보는 저에게는 소위 캐톨릭에서는 혼인 성사라고 그래요. 미사를 드려요. 얼마큼 드리는지 아세요? 무려 2시간을 드려요. 혼인 미사를. 일어났다, 여기 이제 아예 의자가 있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신랑 신부가 하고, 이 사제하고 계속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해요. 사제에게 또한 성도에게 막 이러면서. 이미 시간이 오래돼서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나중에 절대 성당에서 결혼하지 말아야지. 2시간 동안 이게 무슨 생고생인가, 그 생각뿐이었어요. 자, 천주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천주교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는 이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아주 좋고 뭐 그런 생각만 했는데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천주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은 20세기 영국이 낳은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천주교 사상평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주교에 관한 정확한 정립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이 천주교를 하나의 체제라고 봅니다. 시스템, 체제. 이 천주교의 체제야말로 마귀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정통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제목을 마귀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라고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교라고 하면 원래 진리에서, 기독교 진리에서 이탈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면
가장 정통적인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천주교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 그가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기적,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대속사역,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또 여섯 번째,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에 관한 한 이 천주교에 대한 절대적인 이 믿음을 보면 야, 천주교가 정통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훨씬 더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 입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경계심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도 천주교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신적인 영감과 권위도 인정합니다. 아홉 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주교는 이런 면에서 대부분의 개신교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천주교가 세상에서 가장 정통적인 교회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보이지 않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통적인 교리에,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교리에 어떤 것을 첨가하는 것, 다른 어떤 것. 목사님, 그럼 다른 어떤 것이 뭡니까? 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체제의 교리를 그럴듯한 위조 집회, 위조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 인구가 올해 2022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79억 5,395만 3천 명입니다. 약 79억 5천만 명, 80억 정도 되는. 그럼 세계 종교 인구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25억, 여기에는 캐톨릭도 포함되는 거예요. 무슬림이 19억, 힌두교가 10억, 불교인이 5억, 그리고 정교회, 독립교회 이런 거 포함해서 7억.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2배나 넘는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영국과 스페인, 특별히 스페인이 이 세계를 많이 점령했어요. 영국하고. 그러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갖고 한 손에는 칼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 천주교, 캐톨릭으로 다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남미도, 중미도, 필리핀도 다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천주교는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영국 천주교, 거기 또 아일랜드 천주교, 미국 천주교, 남미, 중미 천주교, 필리핀 천주교, 대한민국 천주교 다 다릅니다. 동일한 체제 있는데 다 색깔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형태가 달라요. 남미 쪽에 가면요, 천주교가 마리아가 시커매요. 흑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변질돼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동일한 체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 하면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장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여러분 사단이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천주교가 자기를 변장하는 데는 끝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선 여러분 천주교가 아주 지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그 성경을 읽기를 권장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금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천주교가 들어온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제사 유교의 500년간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허용하는 천주교가 들어와 있어요. 천주교는 토착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다 포용하면서 들어간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나라에선 천주교가 관용을 베풀고 의견을 들어주고 양보하고 좋은 모습을 취해요. 그러나 다른 후진국에 가서는 사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로마 캐톨릭 교회의 동일한 체제 시스템이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서 천주교는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이 성당에 다니셨거나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 중에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천주교에 대한 정확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천주교의 시스템이라는 이 거대한 교회와 체제는 온갖 간교함과 속임수 가운데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갖 불의의 속임수 가운데서 마귀의 그 간계를 온 천하에 드러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걸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리고 천주교 체제 시스템을 계시록 13장에서는 둘째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짐승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서 이 천주교 체제를 일곱 언덕 위에 앉아있는 거대한 음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체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회 안에 몰래 스물스물하게 기어 들어와서 한때 기독교 교회 전체를 실질적으로 독점했던 체제가 바로 이 천주교 체제입니다. 슬며시 들어와서 자기 방식대로 일하고 원래의 기독교 세계를 장악하고 그 결과 천주교는 거의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상 권력을 장악해
착각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띄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천주교의 잘못된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의 중대 오류들 첫 번째는 우상숭배와 미신행위 도입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게 하는데 계속 뭐가 반복돼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반복하잖아요. 성경은 우상숭배만큼 크게 정죄받는 행위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코 새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형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들에게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상을 만듭니다. 조형물을 만들어요. 그림들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여러분 큰 천주교 성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발가락을 그 성인이니까 계속 만지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만사 형통이 된다고. 그래서 계속 만지는 거예요. 계속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발가락이 저렇게 됐습니다. 발가락이 저기 원래 있는 건데요. 하도 만져서 발가락이 없어졌어요. 그 동상을 숭배하고 절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형상과 동상과 유물에게 경배합니다. 자기들이 성인의 유물, 성인의 죽은 뼈 조각, 성인이 사용하던 물건, 이것들을 특별한 장소에 두고 그것을 경배하며 그 앞에 절합니다. 이거는 우상숭배. 쉽게 말하면 천주교는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뭐라 그러냐? 천주교 자체가 구원을 얻는데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가톨릭 교회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천주교를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것이 맞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자기들만이 진리를 안다고 그래요. 자기들만이 진리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진리를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주교라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감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한 그 거대한 체제에 맞선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했던 소위 만인제사정설입니다. 우리는 다 각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각자가 성경의 조명하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또 구원의 반열에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천주교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들은 오직 천주교의 그 시스템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천주교회만이 해석할 수 있고 천주교회만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바르게 말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계시를 받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뭡니까? 성경의 진리에다가 자기들만의 계시를 첨가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첨가하고 있는 전통, 전승, 유전, 교황의 말씀 이런 것들을 첨가합니다. 그것을 성경과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가 지금까지 해온 속임의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전통을 첨가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전체주의가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주의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믿는 것까지, 행하는 것까지 지배해서 규범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천주교가 일러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따르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만 캐톨릭주의는 획일적인 전체주의 체제를 이루고 있어서 그 속임수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황과 그가 얘기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황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래요. 대리자.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대리자. 현재 교황인데요. 그러니까 사도적 계승을 주장해요. 사도가 뭐죠?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12제자, 특별히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에요. 베드로가 영적 직계의 선조다. 우리는 그를 따르는 베드로의 모든 권위를 이어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라고 그래요. 성부라고 합니다. Holy Father, 성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천주교는 이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부님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신부님? Father예요. 그냥 아버지예요. 영어에 그냥 아버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님한테 우리 신부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그러는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천주교는 교황은 절대 오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소위 교황무오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1870년에 규정한 건데 그 전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교황은 오류가 없다. 여러분, 사람인데 오류가 왜 없어요? 목사인 모든 존재도 다 오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말한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어느 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도 교황이 언제 왔었죠? 몇 년 전에 온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지 몰라요. 뭐처럼? 하나님처럼 받듭니다.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래서 교황에게 경의와 흠모를 표시하고 그 앞에 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다. 그것이 천주교의 중대 오류다. 보세요. 교황이 저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지 몰라요. 천주교 교회 중대 오류 중 세 번째는 사제직입니다. 사제.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교회는 사제가 있는데 그 사제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든 신자들의 만ing 제사전 체계 믿지 않습니다. 사제들만 오직 카톨릭 교회에서 훈련받고 카톨릭 교회로부터 성직 수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적 계승에 나오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 사도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뭐라고요?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목사인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주교회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평신도에 지나지 않아. 결코 사제가 아니야. 제사장이 아니야. 오직 우리 천주교회에서 성직 수임을 받은 사람만이 사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뭐 할 때? 세례 줄 때, 또 성만찬 할 때. 세례 줄 때 사제가 그 물에 축성을 하면 그 물이 변화된다는, 거룩한 물로. 주의 만찬, 성만찬 할 때 사제가 축성을 하면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거를 소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된 거예요. 빵의 겉모습과 색깔은 그대로지만 그 본질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사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모든 신도들이 다 사제 앞에 가서 자기의 죄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저거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런 거 많이 나오죠. 영화. 죄를 졌으면 어디 가요? 성당에 가서 이쪽 입구 쪽에 이 고백의 방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딱 문 닫고 있으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봐요. 죄를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죄를 면할 수 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제들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도들은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거고 또 성도들 간에 교회에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집사님 잘못했어. 고백하는 거예요. 직접.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나 이런 원리, 이런 성경의 규정을 천주교는 지키지 않나. 오직 사제만이. 이것이 천주교의 중대 오류다. 일단 네 번째는 마리아 숭배입니다. 자, 천주교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께 가기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가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당 가보면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가 있고 또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위치를 보면. 예수님이 뒷전에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강력하시고 너무 권위가 있으시잖아. 그래서 좀 엄격하시잖아. 거기에 반해서 이 성모 마리아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 어머니니까 우리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대신 예수님께 나가서 중보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모 마리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꼈어요. 또한 1854년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교리로 가르칩니다. 무염시태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난 것처럼 마리아도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사람이죠.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또 최근에는 마리아의 몽소승천 교리를 발표합니다. 이건 뭐냐? 마리아가 일반 사람처럼 죽어서 땅에 묻힌 게 아니야.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를 가리게 하는 거예요. 중대 오류입니다. 그 다음 성인 숭배. 천주교인들은 기도할 때 성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성인인데 죽었는데 저렇게 미라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가르침, 성인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나오게 됐는가? 이건 이런 거예요. 성인들은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공덕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공덕이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이 이 성인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간청하면 성인들의 그 남은 공덕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분의 공덕을 나누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데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자신의 공덕의 그 나머지를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래서 천주교가 성인들을 숭배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단교리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인들에 의해서 추가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통교리에 어긋납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천주교의 전반적인 시스템, 이 제도가 어떻게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교묘히 들어왔는지를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구원에 대한 이 마귀의 걸작품인 천주교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칭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뭐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되었다고, 우리의 이 영적인 계좌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계좌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벽에 시꺼먼 게 있어요. 그 시꺼먼 것을 지우려니까 안 지워져.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하얀 페인트로 칠했어요. 그럼 그 하얗죠. 안 보이죠. 그럼 그 안에 시커먼 게 있잖아요. 그거에 지금 그 상태에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주교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라도 선행이나 공적을 쌓으면, 그리고 자신의 칭의에 의해서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어 버렸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천주교는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사람의 의에도 가치가 있다. 따라서 무언가 할 수 있어. 무언가 유익을 끼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천주교는 여러분, 사람이 세례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뭐를 통해요? 세례. 그 세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의가 주입되고 그 결과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의식 못하는 어린애. 그 어린애가 세례 받으면 그 어린애가 의롭게 되고 원죄가 말소되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천주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아 세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개신교에서도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권면하죠? 이제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다시 세례를 받게 하죠. 제세례를.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했다고 해서 그 애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주교의 이 시스템은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거부하는 이단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요?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행위를 위해서. 이 체제 하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천주교 시스템에서는 이 사제가 베푸는 이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천주교회와 사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중보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중보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나 천주교는 그러지 않아요.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고. 누가 있어요? 교황, 사제, 모든 고위 성직자, 하위 성직자 다 필요하다. 칭의의 교리에서 속임을 갖고 거짓을 가르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지요. 성도의 생활. 이 성도의 생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주교는 거룩한 생활 강조하기보다는
의식과 의례를 준수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거룩함 추구하고 성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미사에 참석하고 사제에게 가서 죄 고백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 규율에 순종하면 돼. 각종 의식 지키고 시스템에서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돼. 절기에 금식하고 이것 해. 저것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돼. 사제 찾아가서 죄 고백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는 일단 미사를 참석하고 나면은 그 후부터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를 통해서 죄가 덮어졌고 올바르게 교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갈 길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성당은요 다 끝나고 나서 이 신부하고 이 성도하고 같이 맞담배 피는 그런 데도 있어요. 거룩한 삶 대신에 의식과 의례와 절기를 준수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화에 대한 그들의 교리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그들은 부인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확신에 대해서 성령께서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그러나 천주교는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아유, 이 세상에 확실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우 논리적인 것 같죠? 그러나 이 점에서 천주교는 속임의 마귀의 시스템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원죄가 말소됐어.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어. 그래서 이 세례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해결됐으니까.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이루신 그 사역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있는 것. 우리는 주님이 단 한 번에 이루신 그 중보 사역,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주님의 사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인정해. 근데 거기에다가 첨가해야 된다.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받은 이후의 죄 문제는 이제 사제에게 가서 죄 고백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해결돼. 그래서 고해 성사가 그들에게는 큰 유행입니다. 유행. 그리고 죽을 때 세례 이후에 지은 죄는 사제에게 고백 성사했기 때문에 그 죄는 다 면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조금이라도 남았다. 그러면 그는 연옥이라는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땅에 있는 가족과 땅에 있는 친척들이 돈을 지불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내면 낼수록 연옥에서 이러한 죄들이 더 빨리 처리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주장을 성경에서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 사역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제들을 통해서 보충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는 지금 무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 아침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기만 하면 이제 나머지 시간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해도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미사 끝나고 나면 술 마시고 쾌락 추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하도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아이 천주교나 가야지. 교회가
그들의 영혼을 다 관리해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천주교가 이 기독교, 개신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잔인한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천주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수가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마녀 사냥, 종교 재판 때문에 죽어갔는지 몰라요. 중세 유럽 1500년간에. 천주교 체제는 위조 지폐같이 기독교를 위조한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체제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자주색 옷을 입은 여자, 아주 보기에는 아주 멋진데 그 안에는 음녀의 마음이 있는 여자.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쫙 보세요. 저 사진을 보시고 다 자주색 빛이죠? 그리고 교황이 갖고 있는 잔이 있어요. 금으로 모든 보석으로 다 꾸밉니다. 엄청난 보석. 자, 저걸 보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왜 천주교가 속임수 체제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1517년 즈음에 종교개혁가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체제를 보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루터의 눈이 열렸고 칼빈의 눈이 열렸고 존 낙스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모든 개혁자들의 눈이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 시스템, 그 천주교의 시스템을 보게 된 거예요. 끔찍한 괴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체제를 저주하는구나. 그것에 경고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일어나서 이 체제, 이 천주교 시스템과 항거한 거예요. 프로테스트.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항거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괴물 체제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칭의, 성경의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권위,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 만인 제사정서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우리 기독교에서 천주교와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요? 종교 통합, 종교 일치라는 명분을 걸고 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WCC, WEA. 여러분, 같이 하나가 되자고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의해서 화형당하고 피 흘렸는지 모릅니다. 만일 기독교가 이 천주교와 화해를 시도한다면 그건 개신교 순교자들을 부인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교회가 천주교와 함께 하나가 되고 그 체제가 인정하고 이렇게 되는 교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주교 체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천주교 체제가 변한다면 그거는 그들이 거의 1500년 이상을 해왔던 자기 스스로의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체제는 이미 절대 무오하다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고 선포한 체제예요. 아마 이 체제는 더 크게, 더 나빠질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땅에 하나의 거대한 교회가 존재하게 되면 그 교회가 천주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제 나머지 교회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주교회야말로 위조품이고 가짜 교회이고 가장 사단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맞서야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처럼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오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바른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듣기 좋게 예수님 나오시죠.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같이 이렇게 나오세요. 라고 선포하는 기독교는 단 1초도 천주교회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위조품 교회에 대항하여 맞설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르침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경의 진리를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교리적으로 제시하고 신학적으로 바르게 제시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그렇게 제시한 것처럼 루터가 그렇게 제시한 것처럼 여러분 루터는 그냥 복음 전도자, 피상적인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강력한 신학자였습니다. 칼빈도 그랬고 개혁자들이 그랬어요. 진리의 체계를 확실하게 제시했어요. 상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을 때 그 거대한 시스템인 천주교가 그들을 핍박하고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책임도 실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알아야 하고 바른 진리를 이해해야 되고 그 거짓된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 천주교 같은 거짓 체제에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의 책임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알려주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진리 가운데 똑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열정적이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말씀 위에 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력한 부흥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많이 알으셨죠? 그 아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 진리를 수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해야 돼요. 제시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시기를, 2022년의 종교개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주교에 관한 많은 것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천주교 이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 우리가 영원히 열려서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올바른 진리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 정통교회에서 하나님 이 귀한 교회에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십자가 군병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취해서 모든 진리를 대적하는 자 사악한 체제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견고한 재능을 파하는 강력한 성령의 도구들 다 되어서 이 지구촌 교회를 통해 무너지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악한 사단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휘둘리지 않도록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부시는 놀라운 능력의 백성들 다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